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나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교회가 공예배 때 소란스러워졌어요. 기도해야지요.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방언 기도가 너무 소리가 커서 가령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조차 없게 된다든지 예배 질서 전체가 허물어진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은사들이 그렇습니다. 은사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은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은사조차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앞서서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12장에 정리를 하고 있죠. 한번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은사, 은사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은사를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은사, 그게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장 좋은 것도 우리가 값없이 쓸 수 있다거나 오히려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물을 주십니까? 너 하나 그걸 가지고 잘 간직하고 잘 쓰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전부 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얼굴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혀가 있고 다 모든 각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눈은 코를 비방하지 않고 코는 눈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신체 각양 각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사도 세워지고 설교자도 세워지고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이런저런 은사,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날 때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전체를 이루기 위한, 교회 전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그게 마치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여서 내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예배 때도 방언을 크게 얘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글로의 편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게 시비거리가 되느냐, 그게 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 앞에 보면은 방언하는 자나 통역하는 자나 이게 구분함으로써 통변을 받은 사람과 방언하는 사람은 따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방언을 이게 통변해주는 사람 뉴질랜드에 전화 연결을 해서 통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 통역이 되는 통변의 은사도 함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하는 게 내게 그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 여러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방언은 분명 은사지만은 그 방언이 왜 주어졌냐?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방언 받은 분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딨냐 니네들한테. 하나님이 하다가 그냥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그 방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고 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또 내가 믿음과 의심 사이를 늘 왕복하고 줄타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오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 초기에 방언 은사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3분 못 합니다. 기도할 게 뭐 있는데 뭐 보면 알죠. 그 또 기도해봐야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내 영어로 기도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오게 되면 30분도 훌쩍 가고 1시간도 훌쩍 가면은 기도하는 적어도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불신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선물이고 또 표적이고, 또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데 내가 방언 받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넌 방언 안 받았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냥, 그전에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한번 두어 사람이 그냥 방언을 하도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러서 내가 1층에 방을 따로 하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시끄럽게 기도해라. 당신 목청껏 기도해도 좋지만 여기는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모처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이분들이 기도하려는데 당신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니, 그래서 이게 조금 절제를 해라. 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순종하는 척하다가 떠나고 한 사람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떠나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건 뭐 초대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언 받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걸 너무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15절 이하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내가 방언 기도하고 내 신앙은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라거나 또 네가 기도하는데 아멘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조차도, 우리의 은사조차도 남의 유익을, 교회를 덕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절제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뭐 아멘하고 너는 감사가 됐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냐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넌 방언도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럴까 봐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너희들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 이 뜻이겠죠. 바울은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아마 수없이 많은 방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 적어도 회중들 앞에서는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그 방언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전하는 5마디로 차라리 말하는 것이 낫지 1만마디로 내가 여러분들 회중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회중들 앞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게 혀라는 뜻에서 나왔지만 이 혀 또는 다른 랭귀지, 다른 언어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뜻에서 이 방언을 쓰기도 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외국어로 여기서 설교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면 1시간, 2시간 설교를 한들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깨달은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마디보다도 그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들어왔을 때 처음 교회 온 사람이건 불신자건 초신자건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했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야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결국은 이 은사, 방언의 은사건 무슨 은사건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가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은사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공생애예요, 공생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왜 마귀 시험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받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까닭은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질적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성령 받은 것, 그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건 자가 당착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더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형제 2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혜란 무엇입니까? 분별력과 이해력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것과 신령하지 않은 것, 영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게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별력과 지혜력을 가지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나이 든다고 어른 됩니까? 저는 나이 든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 든다고 어른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점점 들어가면 더 유치해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배운다고 어른 됩니까? 저는 학위를 2개 가지고도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어른스러워지지 않아요. 그 뭐 때문에 어른이 되냐? 그게 우리가 앞에 13장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다가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면 그때 비로소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스러워질 때 내가 은사를 쓰는 것도 어른스럽게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른이 돈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나 돈 자랑하지. 어른도 자랑하나요? 그럼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과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죠. 자랑이 많으면 어른이 아니죠. 어른스럽다는 게 누가 무슨 자랑을 그렇게 대단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게 자랑이 얼른 튀어나오려면은 입을 막으셔야죠. 제가 이번에 갔더니 이제 자카르타에서 2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베이직 교회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왔다고 너무 반가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얼핏 보면 막 베이직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왜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내가 그 교회 다닌다는 게 자랑스러워진 거는 내가 방언받은 게 자랑스럽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베이직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왜 자랑스럽습니까? 그거 아주 유치한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게 자랑스러워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교회 여러분이 세운 겁니까? 그 교회 여러분 겁니까? 뭐가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가서 꼭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꼭 시험을 끼쳐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냐는 듯이 교회를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공동체에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수평 이동을 받지 않고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오신 분들 돌아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교회가 기준이에요, 오면.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요새는 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외국에 가서 6개월 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내 교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교 듣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헌금하는 교회 다 달라, 요새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른스러워진다는 것,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랑할 걸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을 걸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방언을 자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회중 앞에서 말할 때는, 공예배 때는 그렇게 내가 수없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그게 덕을 끼치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200세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 사람들의 아수르 말로 하면 그럼 듣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방언을 한다고 다른 외국어를 한다고 듣겠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갖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듣는 말도 여러분들이 그게 깨닫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깨닫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설교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예언을 사모하라. 이게 이제 바울의 지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사에 무슨 이렇게 차등을 둘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공공연하게 지금 방언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은사다. 이걸 지금 자꾸 심어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방언을 하고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누가 들어와서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제 아내를 잡으러 교회 처음 갔더니 아니 그 교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불이 꺼지고 말이죠. 단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단에 또 올라가나.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뭐 기도를 하기 싫은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게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기자니까 한번 취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각양각색의 방언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듣기 좋은 것도 있고 영 듣기 불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분류를 했죠. 단에 올라가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중증 환자, 단 밑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경증 환자, 그 다음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평생 처음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몇 사람 방언을 하는데 이게 뭐 제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야, 다 미쳤구나 정말. 완전히 이단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오늘날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어서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극단적인 주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신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표현이고 과다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은사들이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 은사가 회중 예배를 위해서 공중들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뭐 꼴방에 앉아서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 시대고 그리고 또 그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기도가 또 이게 활발하게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또 조용히 침묵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방언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은사의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오더라도 그 은사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게 성령 충만의 마지막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각양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변하는 은사도 함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방언의 은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통변의 은사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방언하고 통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 못하지만 통변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건 그 은사를 절제해서 쓸 줄 아는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영적인 은사가 사실은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더 활발히 나타나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자칫 잘못 길로 가는 까닭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더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뛰어넘는다든지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영적 경험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더욱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더 말씀을 많이 먹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말씀의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고, 말씀 읽다가 방언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한번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시대 이 교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이 오늘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은사, 권면의 은사, 말씀의 은사, 모든 은사가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사가, 각양 은사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사든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귀한 은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주의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사가 나타날 때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사가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은사들이 그렇게 주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은사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국 교회가 그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교회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엎드려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회적인 병폐, 비리, 부정,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빛이요 소금된 교회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겸비한 나라, 거룩한 나라, 통일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주님 정말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각양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평양 대붕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북녘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에 저 슬픔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가 실현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땅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이 불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설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북녘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수없는 사람이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땅 가운데 마음껏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숨죽여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에 저 북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다시 한번 선교 항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백성들 가운데 주님, 지금도 숨죽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번 우리가 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녀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그 발걸음 주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다시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의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의 믿음 선포, 우리 각 사람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셔서 담대히 세상을 오늘도 이겨내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도 복음과 마음껏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민족 다시 한번 준비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다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거룩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